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이 부활절을 가리우려고 가리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합니다. 이스터 버니를 만들어내고 이스터의 의미를, 이 부활절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터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Resurrection Sunday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터도 너무 이제 문화의 그냥 하나의 젖어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터 이러지 마시고 이스터 버니 찾으시 마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Resurrection Sunday, Jesus resurrected 이런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만큼은 이은상 목사보다 더 목사답게, 설교자답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Jesus resurrected.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포. 여러분, 부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해석하고 논증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생물학에 관해서 내가 의사인데, 내가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물리학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으심의 상징, 예수님의 죽으심, 그 보혈의 상징은 뭡니까? 여기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의 상징은 십자가. 다시 사심의 상징 하나는 오늘 여기 걸려있는 이 하얀 천. 왜 하얀 천이 걸려 있을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없어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뭐가 남겨졌어요? 예수님을 쌌었던 하얀 천, 세마포가 그대로 그 무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상징하는 하얀 천을 이 기독교 여러 교회에서는 이렇게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독교 상징이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하얀 천이다 할 수 있겠지만 부활의 상징, 정말 부활의 상징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empty tomb.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많이들 하시죠?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아마 안에도 하셨고 밖으로 보이시기도 하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셨을 텐데, 저는 궁금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그렇게 많이 만들면서 빈 무덤 목걸이를 만들면 세계적으로 히트 칠 텐데. 할렐루야. 우리 혹시 액세서리 좀 만드시는 분은 빈 무덤 한번 이렇게 무덤에 그 돌 이렇게 밀린 거랑 이렇게 동굴 모양으로 너무 클까요? 네. 근데 빈 무덤이야말로
기독교의 정말 상징이자 상징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까지는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의 이 지도자들 다 죽었죠. 그죠? 죽음도 아주 어렵게 죽고 희생해서 죽은 죽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살았던 이 종교의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포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 우리 나눔 질문, 이번에 주보의 첫 번째 이제 제가 나눔 질문에서 이번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목장 가셔서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부활 선포함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과 그 반응을 한번 나눠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목자 목녀님들 제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Jesus is resurrected. Jesus rose from the dead. Jesus, he is risen. 이런 선포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앞집도 듣고 옆집도 듣고 뒷집도 들어서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설명하고 이해시키다, to reason, to think, to reckon 이런 말을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로기조마이는 신약 성경 전체에 4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다, 케룩산, 케룩소라는 단어는 61번이 나옵니다. 훨씬 많이 선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해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다라는 걸 자녀들한테도 계속 선포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대한독립 뭐예요?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일제 시기에 진짜로 실제로 일제 시대를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이 독립을 꼭 해야 되나?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대요. 저는 믿지 못하겠지만 계시대요. 꼭 독립을 해야 되는가? 일본의 이 나은 문명에 따라서 우리가 속국으로 사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구호를 외쳤습니까? 대한 독립 만세. 그래서 우리도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데 대한 독립 뭐 하면? 그럼 만세. 이게 선포예요. 선포. 대한은 꼭 독립해야 된다. 대한은 만세세토록 빛나야 된다. 그래서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자녀들아, 아들들아, 딸아, He is risen, He rose from the dead.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발전과 과학과 문명이 이 사람들이 신앙을 못 갖게 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패드를 쓰는 시대, 지금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발전된 시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많이 배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과 살았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과학도라서,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서 믿지 못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직접 선언해도 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몇 가지 증거를 보이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이 안식일이 안식일이 이제 저녁 때 시작하죠. 금요일 저녁에 유대인의 안식일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묻히신 거를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이제 장사하는 걸 멀리서 보고 우리가 빨리 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주일 아침 새벽이 되면 빨리 와서 우리의 장사를 잘 드리자, 향료를 잘 이렇게 발라드리고 우리 예수님을 잘 보내드리자 기다리다가 새벽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 새벽이 되니까 막 뛰어왔던 여성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때 남성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돌 굴려줄 수 있는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남자들 뭐 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역시 여자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던 그 여성 제자들도 믿지 못해서 8절에 보면 몹시 놀라서 떨면서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대요. 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역시 예수님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놀라서 떨면서 나와서 도망했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아니하더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뭐 했대요? 믿지 아니하더라. 14절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보다 난 거예요. 베드로보다 다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은혜로만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믿어진 겁니다. 오늘 네 분의 이 침례 받으신 분들은 은혜로 고백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도마였습니다. 도마, Thomas, the doubter, 의심하는 도마.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도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손도 넣어봐라 그렇게 하시고,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냥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예수님이시군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군요. 내가 십자가 이 못 박힌 손을 넣어봤고 옆구리 넣어보니까 우리 예수님 맞습니다. 감탄인 거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감탄사가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탄사가 있는 인생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감탄사가 있는 인생 사십시다. 네. 예수님을 만나면 감탄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감화감격 역사함이 따르게 됩니다.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Encounter with the risen Christ.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And believe in Him. Believe in Jesus Christ.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서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사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죽어 계시면 못 만나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완전히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보시면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mag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 찾아옵니다. 20장 24절 29절 요한복음에 보시면 아까 읽어드린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만나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물고기를 함께 드시며 조반을 나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얘기하듯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시며 만나셨고, 그리고 나중된 자 같은 이 바울에게도 만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얘기하죠. 길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만난 거예요. 두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만난 거예요. 세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만나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꼭 그렇게 신비롭게 막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이 홀로그램처럼 나타나면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예수님인가 아닌가, 신비롭게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울컥 눈물이 나와서 쏟아지신 적 있습니까? 다른 소설책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그냥 진정한 탄식의 눈물,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눈물이 나옵니까? 오늘 간증문, 여러분 손글씨로 쓰시든 큰 글씨로 타입을 하시든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시면서 또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울음이 나오십니까? 감격, 감화, 감동.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어떨 때는 3시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내가 뭘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설교 한 편이 막 써질 때도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3시간, 5시간이 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때도 참 주님을 깊게 또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데이트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시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찬양으로 여러분들 있는 모든 그 상황과 조건과 모든 도구들과 모든 리소스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Say hello to the person right next to you.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이상한 철학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친하신 분들은 옆에 볼 좀 꼬집어 보세요. 친하신 분만. 안 친한데 볼 꼬집지 마시고. 왜 일부도 이걸 시키면 여자분들만 남자분을 꼬집으시고 남자분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실까요? 아니, 남자분도 이렇게 톡톡 이렇게 해주실 테고. 여러분,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의식이 되세요?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그분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속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옆에 계심을 확신하면 내가 옆에 사람한테 헬로 했던 것처럼 그분과 헬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죠. 저를 따라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를 따라서 성령님 내 앞에도 계십니다. 성령님 내 옆에도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린 이상하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껌껌한 그냥 이 속에 갇혀 내장에 뭐 심장에 어디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안에도 계시지만, 안에 계시다니까 되게 사람들이 안식해요. 왜요? 옆에서 힘들게는 안 하시겠구나.
근데요, 성령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모니터를 똑같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보는 핸드폰을 똑같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대화할 때, 누구 나쁜 말 할 때, 누구 뒷담화 할 때 옆에서 그랬니? 진짜 그 자매가 그랬니? 진짜 그 집사님이 그랬니? 하면서 듣고 얘기 듣고 계신다고 의식해 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드시는 거죠. 우리가 보는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같이 만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카톡을 혼자 하는 분 계십니까? 내 카톡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 놓고 컴퓨터의 카톡 아이디랑 내 핸드폰의 카톡 아이디랑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녕 은상아, 그래 반가워, 넌 지금 뭐하니, 난 설교해. 왜 이렇게 잘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자기 스스로의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막 하시더라고요. 외로운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카톡방에 적어도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맞습니까? 카톡이 뭔지 모르세요? 전화 혼자 하는 사람 없죠? 페이스북 혼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군가와 관계 맺고 연관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도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도 뭐가 있다? 이 사귐이 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한대요? 누린대요. 그 사귐을 누린대요. 이 사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사귐이 있는 생활, 사귐이 있는 삶, 그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 세미한 교회의 비전이고 모토죠. 이번 19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제가 설교 많이 준비했는데요, 오늘 다른 순서도 많다고 설교 짧게 하라고 계속 부탁해 주셔갖고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순환과 모든 고난을 겪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활은 가짜다. 왜? 무덤을 오인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무덤을 가서 이 제자들이 다른 무덤을 보고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이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보 같은 얘기죠. 무덤이 비었다 그러면 다른 로마 병정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묻힌 무덤은 여기 있어, 이 바보들아, 이랬으면 된 거잖아요. 무덤을 오인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도 가져가서 부활했다고 꾸며낸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럼 시체 가져갈 동안 로마 병사들과 그 많은 군인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이야기를 들여다봐도 여러분, 정말 확실한 증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분이 맞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내가 다 짜놓은 각본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여러분, 상상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젊고 건강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었어요. 슬퍼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 놀라는 분도 없고, 그래 죽나 보다. 자, 그냥 상상이에요. 좀 끔찍한 상상이지만 제가 죽었어요.
교회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교회장은 치러주실 거죠, 담임 목사가 그래도. 그리고 무덤에 묻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 마치고 다 그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딱 여기에 서서 1부, 2부, 3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놀라죠? 좀 반응 좀 이렇게, 그래 뭐 그거 뭐, 놀라죠.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가 이상한 종교 지도자가 되니까 거기는 잠깐 아멘 하지 마시고 자, 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잠시만요. 여러분, 선교지에 우리 남미에 우리 페루 세미안 교회, 또 니카라과 세미안 교회, 브라질의 또 세미안 교회 세우러 우리 여러분 헌신합시다.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담임 목사로 두고 있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떻게 여기만 한다고 그러고 여기.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선교하고 그 아프리카 떼양볕에 가서 우리 교회 세웁시다. 여러분들 직장 지금 다니시는 거 다 아프리카로 옮깁시다. 다 남미로 옮깁시다. 다 선교지로 옮겨서 같이 일하면서 교회 세우고, 우리 세미안 교회가 여기 달라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예배가 필요한, 또 선교와 복음이 필요한 어떤 곳이든 들어가십시다 하면 제 말 따르시고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죠. 왜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뭔들 못해요. 야, 못하겠어요? 왜 반응이 이러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끝나요, 설교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요, 지금 죽은 예수를 봤어요. 숨어서 보든 멀리서 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 창까지 찔러갖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으신 걸 눈앞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묻히시는 것도 봤어요. 세마포로 다 싸신 것도 봤어요. 2톤에 하나는 달하는 그 큰 돌을 맞고 로마 군사들이 혹시나 이 시체를 가져갈까봐,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또 부활했다고 얘기할까봐 이 로마 군사들을 가득 메우게 하고, 여러분 그 인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봉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무덤을. 그걸 보고 온 제자들이 며칠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셔서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들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내 예수 그리스도, 이 선생님, 나의 주님이 계신데, 나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걸 저분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뭔들 못하겠는가? 제 얘기할 때는 아멘이 안 되시고 할렐루야.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저처럼 얘기하고 다시 살아난다 막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돼서 다 지금 땅에 묻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제자들은 했다 안 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 갑자기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이 온 천하를 시끄럽게 하면서 다녔다고 해요. 판이 뒤집어진 겁니다. 내가 믿었던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믿었던 진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일대학교에 명강의라고 소문나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은 Death, 죽음이에요. 그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한국에서도 출판됐는데, 이 교수 샬리 케이겐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의 가장 정말 유명한, 이 미국에서 철학자 중에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을 만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책을 300~400페이지짜리를 썼어요. 여러분, 제가 일독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 읽다가 정말 죽음을 맛볼 것 같아서. 근데요, 하나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제가 딱 4줄로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Do you want it?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사후 세계는 허구이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말로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바꿀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끝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삶을 바꿔서 살아라. 이게 이 사람의 300~400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죽음은 그냥 정거장이 아니라 완전한 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예일대학교의 가장 유명한,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는 이 셜리 케이건이 이 죽음이라는, 여러분 예일대학교의 이 강의만 열면 수백 명의, 수천 명의 학생들이, 아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시, 이 많은 학생들이 한 수업에 들어오려고 엄청난 자리 싸움을 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그 수업에서 뭐 가르친다고요? 죽음이 진짜 끝 중에 끝이다. 그 이유는 없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죽음론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판을 바꿨어요. 영어로 Game Changer. 제가 원래 처음에 제목을 The Game Changer, Jesus the Game Changer, 이 게임을 바꾸신 분이에요. 이 판을 바꾸신, 판을 뒤집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판을 뒤집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죽음이 끝인 게 끝이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그 셜리 케이건이 얘기한 죽음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중에 차를 한 대 새로 사신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엄청 어려운 차 타시다가 요번에 차를 하나 사셨어요. 한국산을 사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계속 요즘 물어봅니다. 어때요? 타보니까 괜찮아요? 그 차 괜찮아요? 여러분, 옆에서 차 하나만 바꿔도 내 멀쩡한 차도 바꾸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맞죠? 근데 옆에서 눈 뒤집어져서 난 이제 죽어도 돼. 아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11장 36절 보시면 온갖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자기 몸을 키워도, 톱으로 켜져도,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그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다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봐요. 여러분 차 한 대 사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건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목숨쯤이야. 절 따라하시죠. 목숨쯤이야. 이런 각오로 살아보십시오. 왜? 내 눈앞에 멀쩡히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뭔들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인생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땅값이 좀 내린다는데 어떡하나, 이 걱정이 걱정거리도 아니죠. 그러면 아멘. 아이고, 내가 이자가 지금 론이 이자가 3점 몇 %인데 지금 뭐 2점 몇 %라는데 론을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 뒤집힐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사십시다. 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거에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실 텐데, 다시 사신 예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번 찬양하시고 이후에 2부 순서를 또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모든 백성 함께 찬양하세.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미한교회가 한 목소리 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